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시작,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에 동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내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이니 정확히 믿음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가 일어나고 그 동의가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동의를 넘어서 나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동의가 일어날 때 그제서야 믿음은 한 차례 한 차례 성장해 가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에 모두 동의하시나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뤄가면서 모세가 아직 기적과 이적, 바로와 다툼도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번 주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나라 싫다, 내 나라 싫다, 뭐 이런 거 다루고 있었던 게 저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유월절 처음 난 것을 죽였던 그 재앙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출애굽기 전부를 살펴볼 의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이 되는 말씀들만 함께 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12장에 오기까지 9개 재앙이 막 터지면서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투쟁,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대, 그러다가 실망,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12장 앞에 서게 됐어요. 12장은 유월절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지금 이 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이 달을 이제 너희 유대인들의 첫 달이 되게 해라.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첫 달을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로 정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요, 이 유월절이야말로 구원의 서막을 알린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선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달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첫 해로 지내면서 아비월 들어보셨죠? 니산월, 그게 바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있었다, 그 구원받은 날이 우리 이스라엘의 처음의 시작이다, 그러니 이 달을,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우리의 한 해의 첫 달로 섬기겠다, 우리는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그 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절의 말씀을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사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웃집과 옆집과 앞집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 집 가족은 2명인데 양 한 마리 잡았다간 이건 배불러서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옆집이랑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서로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되도록, 2명밖에 없다면 저기 3명 있는 집에 가서 5명이 모여 그 집에 머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양을 딱 한 마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가정마다. 다시 말해보면 집 안에 머무는 사람들마다 그 집 안에서 양을 한 마리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건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구절입니다. 함께 다시 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8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큰 나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집 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랍니다. 임방에 다 바르고 가족들이 앉아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살고, 그 밖에 애굽 땅 전역에 그 암흑의 그림자가 막 지나갈 때에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 속에 이거는 그냥 박학다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인데, 애굽은 전 세계를 흔들던 이집트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그 피라미드를 지어 올렸던 이집트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철기 문화로 흔들어댔던 그 이집트가 갑자기 역사 속에서 약소국가 같이, 그저 정도의 중형국가 같이 어느 한날 갑자기 힘을 확 잃어버려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기록해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힘이 상실되어져 버린 채 이들이 더 이상 잘 소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를 뒤집어 쑥 올라가 보니 어디서 접점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의 기적의 이야기, 홍해 바다의 이야기, 애굽을 휩쓸었던 죽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었던 그 접점과 이집트가 힘을 잃어버렸던 그날이 점점 겹쳐져 갑니다. 그렇게 애굽 땅엔 장자들이 죽어갑니다. 누구만 살아남았다고요? 그 집 안에 있던 임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려졌던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돼요. 질문입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뭘 했죠? 이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기 위해 무엇을 한 거죠?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뿐입니다. 목숨의 대가와 목숨의 가치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니까요, 한 사람이 저 사람에게 살고 싶냐? 예, 살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을까 말까 꿇을까 말까 꿇을까 말까 고민하는 걸 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선 무릎을 꿇는 수치를 경험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요. 내가 몇 억 정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 정도 필요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구하란 말입니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돈은 구할 수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래서 살고 싶지 않냐고요?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려면 그만한 대가라고 하려면 그만한 수고도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겐 수백억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수치가, 여러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오늘 뭘 했다고요?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집안에서 불 구워, 맛있잖아요. 양고기 드셔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거 구워 먹으라고요. 그리고 기껏 그 잡은 피, 그걸 문지방에 바르라고요.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네가 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겨우 뭘 요청하셨죠? 어떤 이들은 믿음이라 말하던데요, 그것이 정답입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백해 봅시다. 마음에 피를 바르라. 여기에 피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문설주에, 문지방에, 임방에 피를 바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믿으라. 맞죠? 믿는 것 맞죠?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내가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정리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바르셔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 하는 것이 버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어떤 걸 말하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무엇이 있다 생각하세요?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여러분,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나니 무엇이 지나갔어요?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순간 한 가지 명확한 증표가 생깁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이 말이 또 사이비 오해가 돼서 저 성목사 드디어 사이비가 되어간다. 와, 죽음이 또 지나간댄다. 내가 어제 아는 사람이 또 돌아가셨는데, 잘 믿던 신앙인도 죽는데 그것이 죽음이 지나가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공포가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질 못한다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 하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영상 보셨을 줄도 모르겠는데요, 아프리카의 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앞에 서서 총으로 그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무릎을 탁 꿇고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영어로 들어보셨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랬더니 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Yes, we are Christian.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총으로 빵 쏴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가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살고자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내가 죽을 순 없으니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처량하게 죽어갈 순 없으니 잘 살아보기에 힘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이 삶이 어떤 가치인지를 알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지나갑니다. 첫째, 문설주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다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거뜬히 뛰어넘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 집 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보죠.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이,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들끼리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양을 구우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을 구우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다. 야, 진짜야? 아닐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빠가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기다려보자.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 걸 뭘. 자, 들어와 있어.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우, 난 답답해, 나갈란다. 어머니, 참으세요.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이곳에 탁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갔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선. 그랬더니 앞에 있는 꼬맹이가 말해줍니다. 근데 진짜 우리 안 죽는 거 맞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이 죽는다면 우리도 죽어야지 왜 우리는 삽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문설주, 결국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쳐 뿌렸지만 때로는요, 의심이 찾아와서 야, 우리 진짜 사는 거 맞아? 옆에 있는 아주머니, 아이, 난 교회 나 신앙 안 할래. 이런 신앙에서 뭐 하냐, 나가자. 그때 있던 옆에 한 권사님, 죽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 진짜 사는 거 맞기는 맞아? 의심할 수 있죠. 고민할 수 있고 고뇌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인들이 뭐라 말하냐면, 나같이 신앙에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나처럼 못났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놈이 하나님께 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날 예뻐나 하시겠습니까? 아우, 나라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실과 행위와 모습과 자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때로는 덤벼들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이게 뭡니까? 소리쳤던 그러한 심보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때로는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반열의 선자는 한 가지 징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문설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랐는가? 그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러나 내가 머물고 있는 나의 마음의 집 문 앞에는 그 피를 바르며, 주님,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피의 힘을 힘입어 나아갈 줄 아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곳이 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은 안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두 가지씩을 점점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또 다른 증표가 뭔 줄 아세요?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또 다른 증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바로바로 설교할 수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교수로서 강의해보니까 학생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좀 생각할 시간 주고 이야기해주면 그 생각했던 흐름을 따라서 기억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의 신앙의 공력을 따라서 뭘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면 나에게는 어떤 증표가 나타나기 시작할까? 두 번째,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게 보여지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 자세히 살피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상한 걸 시켜요. 아니, 고기를 딱 먹을 만큼 가지고 있으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먹었더니 남은 건 버리라고요? 왜요? 아니, 집에서 밥 먹는데 지팡이를 왜 집니까, 하나님? 왜 굳이 지팡이까지 지라 그러십니까? 내가 숯불에 구워 먹든 가스레인지에 구워 먹든 무슨 상관이라고,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요. 난 쪄먹는 게 맛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이 먹다가 체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죽음이 지나간다 해놓고 먹다 체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급히 먹으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표가 순종인 줄 아세요? 얼토당토 않거든요. 이걸 왜 시키는지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해 가셨어요? 방금 전에 이 성경 읽으시면서 6월절에 죽음이 지나가는 자리에 뭐 숯불로 구워 먹어라, 옷을 느덕이 엿을 입고 지팡이를 지어라, 급하게 먹어라, 하루 먹다가 남은 건 다 버려라, 다 불살라 버려라. 왜 여러분 이런 게 있는지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요? 그곳에서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라면 죽음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있어야죠. 양이 무슨 양입니까?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울부짖고 있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시키세요. 그게 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군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내 안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서 이성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일들을 매일매일 마주해요. 그런데
이것도 하라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때 왜 하냐? 너는 왜 그걸 선택했냐?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뭐가 납득이 됐기에 그것을 선택했냐 질문할 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생겨요. 나는 집 안에 있거든요. 저는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집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속해져 있으니까. 우리의 순종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납득되지 않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보십시오. 신앙 오랜 시간 걸어오셨죠. 이젠 정말 간증지 한 3권 정도는 거뜬히 쓸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는 1권 정도 채운 듯합니다. 아직 한 3, 4권 채우려면 까마득하고요. 어느 한 날 저걸 다 써내려갈 때쯤 난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까 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쫙 펼쳐놓고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건 이상한 공통점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나를 때로는 힘겹게 했던 많은 순종의 역사들을 되짚어 보니 순종의 역사 말입니다. 그 순종의 역사를 되짚어 보니 이상한 공통점 하나가 발견되지 않으셨어요? 난 단 한 번도 여기에 설득된 적이 없어요. 이해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돼서 움직여진 적이 없어요. 납득되어지거나 기분이 좋았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을 보니까 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계단 밑에 지내야 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 조그마한 칸칸에서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젠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님에게 여쭐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힘들지 않았냐고. 근데 저도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는데 그때 힘들었던가? 그 계단 밑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막상 생각해보니 여러분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까요?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형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이 자다가 왜 일어나? 하고 옆을 쳐다보니까 공중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여기 사람 있어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계단 타고 씨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투다리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이 상가 화장실 안 가고 계단 밑에서 씨를 쭉 보고 있으니 그 계단 틈새를 따라서 씨가 또도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이 여러분 저는 다행히 안 맞고 있었어요. 구석탱이 짝 막혀 자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하늘 보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든데 여기 어떻게 안 힘들지? 겨울에 목욕한다고요. 유림아파트 그 원수 같은 유림아파트가 상가 쳐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화장실에서 샤워는 해야 되는데 물론 그 화장실엔 뜨거운 물 안 나왔습니다. 찬물 샤워죠. 찬물로 샤워는 해야 되는데 불을 켜놓으니 유림아파트가 우리를 다 보고 있을 것만 같고 그때 샤워한다고요. 불을 다 꺼놓고 지금 내 앞에 바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걸 더듬거려가면서 샤워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기 증인들이 있으신데요. 돌이켜보면 그게 힘들었을 것 같다고요. 근데 그땐 납득되지는 않았는데요.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괜찮았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한 번씩 저희 민건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춥다고 들어갈 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나 때는 말이다. 내가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말이야. 내가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 찬바람 좀 들어온다고 그걸 못 견디냐? 그리고 저는 불을 확 꺼버립니다. 오늘은 불 끄고 목욕해.
나 때는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되짚어 생각해 보니 힘들었겠네. 인데 괜찮았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납득하려고 쳐다보면 아무것도 납득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탁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요청하시는 것들이 좋아요 주님 내가 납득되는지 봅시다.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보려고 하면 어떤 것도 납득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바람 맞듯 수긍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이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그러니 그냥 춥다 하면서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갔더니 이게 순종의 결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안에 들어있는 자들의 완벽한 표징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나가는 바람 맞듯 알겠습니다. 가보죠. 해보죠. 갑시다. 그렇게 가다 보니 살았구나. 납득되고 돌아보니 이해되고 걸어보니 그랬구나. 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들을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요. 생각의 시간을 드린 이유는 아까 전에 기억해달라는 부탁이었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면 첫 번째 어떤 표징이 있다고요? 죽음의 공포 앞에 떨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순종이요. 그 순종은 이성적 납득이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힘 자체도 없이 그저 받아들여지는 순종이 있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이걸 도대체 왜 시켰을까 싶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것도 5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뭘까? 왜 하나님은 십자가 그 피에 내 마음에 그 피를 발랐다면 나는 어떤 표징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6월절 살아났어요. 이제 집 문 밖을 탁 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과 같이 많은 자들이 죽음 속에서 통곡과 애곡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고기 구워 먹다 나왔어요. 그렇게 문 열고 나오면서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봐봐 내 말 듣기 잘했지? 내가 여기 있으라 그랬잖아. 내가 봐봐 내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문 열고 나오면서 야 우리는 어저께 고기 구워 먹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죽음의 때가 됐구나. 내가 어제 모세로부터 듣고 왔던 그 소식을 봐. 너희가 듣길 잘했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 열고 나오며 애곡하고 있는 온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주님이 절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전 그저 이곳에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 번째 표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면서 저는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를 드린다면 제일 거리를 두셔야 될 신앙인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주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봐봐 되잖아. 자, 괜찮아졌어?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널 위해 기도했잖아. 내가 어제 너를 위해 기도했거든. 나았지? 봐봐 내가 널 위해 어제 기도했잖아.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 거리를 두세요. 그러나 기도를 요청했을 때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네요. 그런 분들 옆에 계셔서 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귀하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 단 하나가 있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의 가장 마지막 결실이 있다면, 우리가 해왔던 행실과 우리가 걸어왔던 많은 자랑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물론 저희 그 개척 시절 때 맞아요. 소변도 맞아봤고요. 한 번씩 그 계단에 똥 싸고 가시는 분들,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안 되죠. 그 큰일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죠. 한 번씩 그 위에 태권도 도장 애들 막 밤마다 와다다다다다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던지, 이놈들은 좀 조용히 좀 다니지 왜 이렇게 그렇게 떠드는 거야 싶기도 하고요. 자다가 깜짝 놀래 일어났는데 여러분, 천장에 머리 박아 보셨어요? 그냥 자다가요, 성장기니까 다리가 좀 아파서 어쿠야 하고 일어났는데 키가 얼마나 컸다면 여러분, 제가 천장에 머리를 박는다고요. 천장 높이가 한 요만큼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만약 저의 입술과 우리들의 입술 속에 봐, 우리는 견뎠잖아, 봐, 우리는 해냈잖아, 봐, 우리는 걸었잖아, 만약에 이 말들을 우리가 내뱉는 순간 이것 같은 신성모독은 없을 거예요. 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잖아, 봐, 하나님이 행하시잖아, 봐,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민건이가 7살 되던 해에요, 저 금정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요, 민건이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저 바닥을 쳐다봐라. 뭐가 보이냐? 우리 동네도 보이고 저 옆 동네도 보이고 부산도 보이고, 저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구름도 보이고 바람도 불고. 송민건, 지금 너가 밑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얻을 수 있는 것들 너무 많겠지만 아빠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건 하늘을 봐. 너가 평생을 다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건 한 가지 기억해, 따라해. 뭔데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한날 너가 세상을 살면서 취한 것, 얻은 것,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 도취되어서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오늘을 기억하고 다시 산을 올라서 하늘을 쳐다봐. 이 모든 걸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걸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리라. 그 결심을 버리면 안 된다고. 아빠를 버려도 괜찮아, 엄마는 모른 척해도 돼, 하다못해 너가 살다 모든 사람들을 배신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만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만은 꼭 너의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자랑 배틀을 시작해 볼까요?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그 자랑 배틀들을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서로 다툼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서로 자랑 배틀 시작하면 뭐가 남아요? 정말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나 1억 모았는데, 나 2억 모았네, 난 3억 모았는데, 뭐 그러다 보면 서로 의상에서 싸우고, 너 영어 못하네, 나 할 줄 아는데, 아이고야,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뭐 했냐 지금까지,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그렇게 다투다 보면 뭐가 남겠냐고요. 인생의 자랑 끝은 다툼밖에 안 남아요. 인생의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이걸 자랑하려 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과 사람이 다투지 않아도요, 뭔가 잃어버릴까 봐 다투게 되고, 뭔가를 지워버릴까 봐 다투게 되고, 사라질까 봐 다투게 되고, 내 마음마저도 다투며 살게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내가 살아난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린다, 기도 오랫동안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가 예수님의 피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표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속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장례를 보셨죠? 얼마 전에도 한 영상 하나가 떴어요. 한 할머니가 그 영상을 콕 찍고 있는데 찬양을 막 부르고 있어요. 외국 찬양이라 이런저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리고 방긋 웃으면서, 야, 한국어로 해석해보면 이제 내가 주님 품에 갈 때가 되었네. 웃고 계세요. 살려달라 발부둥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웃고 있어요. 그러다 그 영상을 넘어서 한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걔도 외국인이던데요. 그 여자아이가 Oh Lord, 주님이 내 옆에 오셨어요. 그렇게 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기뻐 웃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웃으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이 강제가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왜 총이 있는 그 앞에 서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질문했는데 그들은 무릎을 꿇고 총 앞에 공포 속에서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겠어요? 그들은 눈은 가렸지만 영안은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만 내가 순종할래요? 여러분, 믿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해되는 것은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을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무언가 신앙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설득만 해주면 예수님 따르겠다 말하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살아봐서 아는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설득 안 당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서 설득해주면 믿겠다고. 저도 살아봐서. 그러니 여러분, 얼토당토 않고 순종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지 싶은 수많은 것들 앞에 이유가 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납득하고 좀 시작해 봅시다. 그 납득이란 단어를 주님 앞에 내밀지를 않아요. 그저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나눈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순종 다 하고 나서, 그렇죠, 그 순종 다 하고 나서 문 열고 나오면서 보셨어요? 송우룡 순종하는 거?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좀 소문 좀 내서요, 송우룡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서는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뭐 하라고요? 빠르게 도망치세요. 물들기 전에. 내 심령마저 물들까 싶은 마음으로 도망치고 길을 따르세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절대 기억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모든 순종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나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나의 모든 이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등 뒤에서 주님을 따라간 자로 살아내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의 IQ 120 이상만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정말 단순해서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생각을 잘하든 생각을 못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안 했든, 책을 읽었든 안 읽었든
갈 수 있는 길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신앙인들은 대부분 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두뇌를 돌려보고 생각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 모든 세상의 평판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갔습니다. 다시요, 신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요하지도 우리에게 맨날 며칠을 끙끙대며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를 던지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들렸냐? 따르라 해요. 들었느냐? 따르라. 그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 있네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문에 바른 사람의 표징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달라 일부러 시간도 끌어가며 이미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들으셨네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고요. 결심하시고 해보세요. 난 이제부터 순종할 거야. 해보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난 이제부터 내 입이 나를 자랑하려 하고 내 입이 나의 무언가를 말하려 그럴 때 입에 재갈을 물릴 거야. 그리고 어떤 말도 내뱉지 않고 입을 다물 거야.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원래 말 많은 사람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친분을 맺고 주저리 떠들고 함께 친근하게 살아가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만, 여러분의 요즘에 저를 아시죠? 저는 사실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강단 앞에서는 말을 하고 강의하는 곳에서는 물어보면 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맞아요.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말하면 될 텐데 왜 말하지 않냐고요. 전 저를 알아요. 저란 사람의 못남을 알아요. 저의 부족을 알아요. 이 고삐를 푸는 순간, 이 고삐를 제가 내려놓는 순간 주저리 떠들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리라.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말을 줄입니다. 그렇게 말을 줄여서라도 저의 의지를 주님께 보이고자 발부둥칩니다. 여전히 못나서 속에선 천마디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지만 제 속에서 송우룡에게 수천만 마디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지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러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데도 제 마음속에 송우룡에게 몇만 마디의 말들을 쏟아내며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 말을 저 스스로 해가며 자아자찬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평생을 싸워야겠죠.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라 느껴가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 걸음들을 걸어봅시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에 임방에 아름답게 여전히 발려져 있다면, 그렇게 칠해져 있다면, 이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줄까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요, 따뜻한 마음으로요, 이렇게 축복해 주죠. 당신의 열심을 하나님이 기이 보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같이 이 걸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요. 함께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요 주님, 나 주님 마음 닮아 성결하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의 문 앞에 예수님의 피를 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순종을 드리게 하시며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의 영광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